오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느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 오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난 2000년 전에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삼으셨던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부활 새벽 이른 아침에 여러 여인들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었다면 오늘은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고 2000년 전 오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났던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오늘 제가 말씀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제가 증언하지 않으면 제가 평생 후회할까봐 잠시 말씀을 전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백석대학교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신 것은 우리 목사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이고 우리 교회의 길이 남을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목사님께서 장종현 설립자님과 말씀 나누실 때 제가 본의 아니게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종현 설립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종현 설립자님이 저희 목사님을 이사장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누군가를 세우고 싶다 하더라도 위치가 위치인지라 총회 안에서 여러 목사님들 안에서 누군가를 세웠을 때 총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분이면 이사장으로 적격이지. 그분이면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지. 이럴 사람을 세워야 되고 총회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수많은 교수님들, 학교에 있는 수많은 학원 관계자들에게도 목사님을 세운다 했을 때 김현희 목사님은 우리 학교를 대표하실 만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이 이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 우리 설립자님이 우리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빼먹지 않고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가리켜서 영력 있는 목사님이시다.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다. 두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영력 있는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쓰시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인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영광인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오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준비한 말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은 부활절 오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한평생 따라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절망에 빠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낮은 지역 가운데 있던 엠마오라는 도시로 그들은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말씀하셨다 말을 했고, 또한 베드로도 내가 무덤에 달려가 봤더니 빈 무덤이었다 말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직접 보았던 자들이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 중 한 마리아의 이름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글로바의 아내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 창에 의해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모습을 직접 본 그 글로바의 아내가 바로 이 글로바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제자는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기에 이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고 이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터벅터벅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를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무려 11km나 되는 그 길을 터벅터벅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에 비유할 때 인생 가운데는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점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런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인생길에는 마치 오늘날과 같이 따뜻한 날씨 속에서 정말 작은 점포 하나만 걸쳐 이루면 봄꽃의 향기와 더불어서 정말 따스한 햇볕 가운데 산책하며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너무 추워서 온몸이 떨리는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이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꽃길이든 그렇지 않은 길이든 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인생길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성도님이시라면 이 시간 다 같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건강 하나는 정말 자부했는데 정말 몸 이곳저곳 아픈 적신호가 생기고, 또한 우리 가정만큼은 화목했는데 정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반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 그런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내리막길을 걷는 이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하셨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그 힘든 시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찾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셨고 심지어 그들과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부활하신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주님을 지나가다 한번 마주친 사람이 아니라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적어도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시 말해서 이 두 제자의 눈이 영적으로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리어져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 한 가지를 배운 건 무엇이냐면,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나와 함께하는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영적인 눈으로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성 안에 갇혀 있을 때 게하시가 성 밖에 있는 여러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수많은 군대 병거들이 동원되었을 때 이 게하시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스승 대신 엘리사에게 달려들어가서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게하시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러다 이 게하시의 눈이 밝혀지고 그가 바라봤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전능자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보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25절입니다.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지 않음을 꾸짖으신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이 두 제자의 그 눈에 어두워진 것을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해결책은 바로 이 두 제자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록된 그 책인 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상을 보고 우리가 꿈을 꾸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만 불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책을 매일매일 펴서 읽고 또 읽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면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배 때 말고 평상시 집에서 하나님의 꿀송이를 얼마나 읽고 얼마나 듣고 계신지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 삶의 꿀송이와 같다면 이 말씀을 덮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눈이 활짝 열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마음이 훌끗 올라왔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냄비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뜨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솟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메마른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고 시들어져 있고 우리 마음이 지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질 때 말씀의 그 원동력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주의 능력에 붙잡혀지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의 일대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 출신의 사람이었고 옥스퍼드를 들어가서 옥스퍼드에서 대학 교수를 할 정도로 또 신학 교수를 할 정도로 실력자 중에 실력자였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을 해서 성경을 볼 때 영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라 히브리어로 봤다고 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음의 감동 가운데 조지아주로 선교를 갔다가 철저하게 실패자가 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1738년 5월 24일, 정확하게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것도 수요일밤에, 이래서 수요예배가 중요합니다. 수요일밤에 존 웨슬리 목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지나갈 때 갑자기 수요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가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낙심한 상태로 그냥 배회하다가 예배 소리가 들리니까 그 예배당 가운데 가서 맨 예배 뒷자리 가운데 앉게 되었습니다.
옛날은 오늘날만큼 목회자 수가 많지 않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대표됐던 한 분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 로마서 주석 서문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나가는 걸로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맨 뒤에 앉아서 또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가 루터가 쓴 그 딱딱한 주석서의 서문을 읽어나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웨슬리 목사님 그 일기장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사라 선생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생명력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세계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봐서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봐서는 우리로서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 가운데 헌신해 나갈 때 주께서 우리가 부직갱이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그들의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밤이 깊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근처 여관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유숙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확신되어지자 그들은 그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곧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미 해는 떨어졌습니다. 이미 캄캄한 어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어둠 가운데 오히려 쉬러 들어가고 오히려 잠자러 들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이 두 제자는 비록 밤이 늦고 깜깜하고 육신은 피곤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돌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을지라도 그 부활의 감격 가운데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금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고자 했던 엠마오라는 도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무가치한 도시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루살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도 이 부활 주일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영적으로 가려졌던 것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져서 우리도 다시금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복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충성의 자리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이유도 많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장애물이 아니라 한번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려 할 때 감당하지 않으려 할 때면 한 가지, 두 가지 되지 않을 많은 이유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는 늘 이 밤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가려고 할 때 그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우리를 부활의 감격으로 초대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엠마오를 향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가려진 영적인 어둠을 이 시간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냉랭하고 차가워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점점점 멀어지고 사명의 자리와 점점점 멀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며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며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